같이 묵상 기도드립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자 예수님, 구원받은 자로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2021년도 맥추 감사 주일로 산음교회가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물 섞인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감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풍성한 감사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감사가 모든 육신의 병에서, 세상의 질고에서 벗어나는 은혜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정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들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들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지난날을 생각해보면 세계 속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 정말 먹기 힘들어서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던 그러한 가난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모로 부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우상을 숨기고 미신에 젖어서 하나님을 모르던 정말 우매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귀한 복음의 씨를 심어주시고 이렇게 한 50년 동안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한 전국 각처에 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 복 주신 그러한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에 5만여 교회가 있고 그리고 천여만 명의 신도가 이렇게 있고 과거에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다른 나라에 선포하는 이제 선교의 사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사만 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기는 이제 우리 교회가 불의의 사고로 화재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큰 충격을 우리에게 충격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이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업체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제 그 업체가 이렇게 복구하는 모든 일에 조금도 어려움 없게 그리고 사고 없이 또 무사하게 이렇게 완전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감사하기는 우리가 이 화재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제 물신양면으로 함께 헌신하면서 이제 여기에 참여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서 감사들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감사를 드려오니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령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이 나라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서 고통을 받고 있고 온 세계가 시름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또한 새로운 약을 이렇게 만들게 하시고 우리 또한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빨리
이제 이 코로나가 이 땅에서 종식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도 지금은 이렇게 대면 예배들을 못 드리고 비대면으로 거리 두기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빨리 이것들이 회복이 돼서 이제 일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벌써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는 내년 3월에 치러질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통령이 됐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 정말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잘 수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대통령 뽑아서,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이렇게 풍성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축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풍성하지만은 아직도 정치적으로는 정말로 하위에 있는 이런 정치가 빨리 회복돼서 정치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뵙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난 주간은 우리 권사님들 두 분 이렇게 소천을 했습니다. 주님, 이제 연로하신 분들 이제 귀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품에 안겨주시고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가지고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 함께 하실 간절히 뵙고 원합니다.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고, 또한 지금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옵소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명기서 16장입니다. 신명기서 16장.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2절을 봉독합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세상 주관하는 주님, 죄를
너희 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하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로 내일아 오늘 고생 족하다. 이 시간에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2절 본문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맥주감사절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보통 맥주감사절 하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안 지켜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맥주감사절 오늘날 농사 지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하느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감사절을 또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3대 절기 중에서는 어찌 보면 그 정도 그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3대 절기 중에서 결코 그 중요도가 떨어진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다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물론 6월절이 구원받은 출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은 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사순절과 부활절로 지키니까 대단하다. 또 추수감사절은 미국이나 또 감사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주일씩 하니까 그거 대단한데 중간에 있는 것은 그냥 계속 감사하기 어려우니까 감사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중간에 하라고 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신다면 이 맥주감사절이 결코 사소한 절기가 아닌 것이죠. 성령님이 맥주감사절 오순절인데 오순절에 오시거든요. 성령님이 오신, 그러니까 얼마나 맥주감사절이 중요했으면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이 맥주감사절에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계약을 맺고 말씀을 받는 날이 되었냐. 그러니까 어느 것이 먼저인지 어찌 보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성민이 된 계약을 맺은 날, 계약을 받은 날,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그날이 오순절이고 77절이고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 또 뭐가 있냐면 첫 열매를 바친 다음에 수확을 한 50일 동안 하게 되는데 이 첫 수확이 끝나는 날, 그것이 드려지는 날이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의 의미도 있고 말씀을 받은 것이고 성령이 오신 날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것이
오늘 성령 강림절하고 좀 날짜가 교회력으로 틀려가지고 혼선은 있기는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오순절하고 성령 강림절하고 맥주 감사절을 같이 지켰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교회 전통이 그렇게 하질 않고 있어서 그냥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절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맥주 감사절.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유월절과 초막절은 일주일씩 무교절이 있어서 일주일씩 막 지켜왔는데 맥주 감사절은 하루나 이틀만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일을 손을 놓을 수 없는 때예요. 바쁜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절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이날에 성령님이 오시고 말씀을 받고 그런 의미가 있는 맥주 감사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날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것 그냥 할 수 없이 어떤 교회는 뭐 헌금 때문에 지킨다든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참 중요한 절기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2021년도 상반기를 정리하면서 다른 해보다 특별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지난번 화재복구공사 중간 보고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최종 보고를 하면서 맥주 감사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한 해의 절반을 결산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인데 금년 상반기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다들 그 무슨 은혜나 축복이 있었나 하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오늘까지 살아남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그런 상반기가 아니었나 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해 절반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까지 생존하고 살아온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고백이 어떤 감사의 어떤 고백이나 풍성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난번에 쌀보리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요즘 시골 들녘에서는 보리 추수에 뭐 어떤 흔적이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네 도시 생활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추수 장면을 찾아볼 수도 없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보너스를 받았다든지 그런 어떤 풍성함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감사의 은혜가 있기에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금년 맥주절은 오늘 날짜가 전통적으로 지켜져 온 날이어서 그냥 지킨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죠. 사실 우리는 보통 교회 절기에 맞는 감동이나 은혜 속에서 생활하기보다는 주어진 절기의 그 날짜에 따라서 절기 잔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금년 맥주절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 생신을 축하해 드릴 만한 여유가 전혀 없고 그래서 날짜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바로 전날에 생각이 나가지고 부모님 생신을 차려드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님들은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헌실 때문에 갑자기 준비된 그런 생신을 차려드렸다고 하더라도 그 생신 차림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듯이 금년 맥주 감사절도 갑자기 드려지는 인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감사절을 기쁘게 받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언제나 감사의 제사이기 때문이죠.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또 신앙인의 영성의 수준도 감사하는 삶의 정도에서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 영성이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매주일 감사를 늘 드리면서 예배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감사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추수와 관련된 감사절을 3대 명절 중에서 2번이나 행하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곳에 살든지 간에 그 절기에는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감사절기를 지켰다고 하신 것을 보면 이 감사절은 그냥 가볍게 지낼 수 없는 절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되어 있듯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77에 49 하고서 다음 날 50일 날이에요.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상황으로 한다면 상반기 삶을 다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그 복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11절에 나오죠. 11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과 함께 감사절을 지키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정의 온 식구들, 회사가 있다면 회사원들, 농장이 있다면 농장원들, 또 집에 몸붙여 사는 사람들까지 교회의 모든 일하는 사역자들 다 전부 함께,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 등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즐거운 잔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어떤 태도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12절에 나와 있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지금 해방되어 자유하게 되었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게 되었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정성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받은 은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받은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심정으로 가족들과 이웃과 어려운 분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금년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정성껏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미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금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교회적으로는 감사할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덮친 교회당 화재라는 재앙 앞에서 복구위원장이신 김인수 장로님과 당회원들의 일치된 헌신에 한마음이 된 기도와 헌금과 봉사로 사는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기적 같은 역사에 쓰임받았습니다. 누구나 생각을 했을 복구공사 중에 부족한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했을 터인데, 부족한 거 없이 풍족하게 하고도 남았다는 것은 마치 예루살렘 성전 건축할 때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 있었던 풍족함의 은혜가 그대로 임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가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똑같이 풍성했다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화재복구 공사는 친히 하나님이 이끄셨고 그 이끄심에 순종하신 여러분들로 인하여 이렇게 마치게 되었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진실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산원교회 공동체가 코로나19 위기에 있었지만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임한 은혜 또한 여느 때보다 더 풍성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면서 기뻐하셨는데 어찌 여러분들의 땅에서의 삶에도 기쁨이 될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보통 영성가들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보이는 세상의 세속의 세상보다 더 크고 더 분명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육적인 세상 속에서도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을 아시죠? 요한삼서 1장 3서 1장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 되었으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말은 영혼이 잘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강건하고 범사에도 잘 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혹 이런 은혜를 붙잡지 못하신,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만은 저에게는 참으로 분명했습니다. 화재복구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동안 가족 모두가 긴장하고 생활이 많이 불편했고 육체적으로 더 피곤한 부분이 많았지만 은혜는 참으로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중에 영적으로도 많은 진보가 있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총회적으로 노예적으로 이상하게 직분이 많아가지고 쓰임받은 일이 많았고, 여느 때보다 책도 많이 보고 기도도 오래 하고 기도하는 대상도 폭도 시간도 길어지고 동시에 저희 가정도 더 평안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복받은 것을 생각해 보았더니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어떤 맥주 감사절보다 풍성한 복에 대한 감사로 넘치는 그런 맥주 감사절이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 말이 많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한번 조용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화재복구로 쓰임받으신 현실을 돌아보시며 스스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눈에 보이는 삶 속에서의 은혜와 축복도 연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더 있을 거고 아마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혹 그렇지 않다면 아직 꽃이 피기 직전이고 또 꽃이 피게 되면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니 여러분 기대해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은혜, 쓰임받은 것이 최고의 은혜고 그냥 쓰임받은 것으로 족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목적하고 그 향으로 자꾸 가는데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꾸 오라고 손짓을 하니까 본인은 가고 싫은데도 신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마게도냐 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요. 그게 유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첫 동네가 빌립보라는 동네였습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보통 바울은 도시로 가요, 먼저. 회당이 있는 도시로 가요. 그럼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아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혹은 유대인들 찾아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요. 빌립보에는 아무 기댈 데가 손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로 갑니다. 강가에 보통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말이 있잖아요. 그발 강가에서 포로민들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강가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강가. 그래서 가서 기도하다가 자주장사인 누디아를 만나잖아요. 누디아를 만나가지고 누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디아가 감동이 돼가지고 바울을 집으로 모시고 자기 집에서 기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 또 강가로 나가는데 중간에서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데 이 여종이 자꾸 바울을 향해서 당신은 뭐 최고의 신의 어떤 종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사람을 막 떠드니까 바울이 참다가 그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서 귀신에 들린 이 여인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요.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부려서 돈을 갈취했던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관청에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이게 그냥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에요. 매를 맞고 옷이 다 찢기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또 도망갈까봐 발에는 착고가 채여가지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자,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불행하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쓰임받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만 한다면요, 그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냥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무리 쓰임받고 후에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말이죠. 아니, 사도 바울과 실라는 위대한 신앙인이니까 그렇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와 바울이나 신라는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혹은 아버지를 혹은 아들을 전도하려고 그냥 엄청 애를 썼어요. 그냥 뭐 참을 걸 다 참고 뭐 금식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전도를 누구한테 전할 때도 똑같아요. 복음이 전해졌어요. 몇 년을 고생해가지고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었다고 하더라도요, 그거 이후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체험해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쓰임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아요.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쓰임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환난이 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화재 복구공사에 쓰임받았는데 어려움이 많아. 하나님은 그것으로 절대로 끝나게 하지 않으셔요. 바울처럼 기도해야 돼요. 왜 환난이 오냐 말이죠.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왜 환난이 오냐 말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요, 감옥 문이 흔들리고 열려버렸어요. 착고가 풀려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막 죽으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멈추라고,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고,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간수가 불을 켜가지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가지고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천국에 가고 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면 간수는 이 사람은 그냥 사형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겠습니까? 근데 바울이요, 그냥 나가지도 않잖아요. 정상적으로 나가요. 항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간수도 살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아가지고 환난이 왔는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더 있게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갔지만 오히려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을 복음을 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간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교회가 생겨나요. 교회가. 쓰임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환난을 그냥 주시지 않는다고요. 더 크게 쓰시려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데 어려움이 왔다, 더 크게 쓰려고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들의 맥주 감사절도 목회자인 저처럼 어느 해보다도 특별한 맥주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상상이 되고 그렇게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의 영적 은혜에 따라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도 큰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는 감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 성도님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구원받기 전에 그때를 기억하면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또 이런 뜻을 이렇게 알고 계셨는지 김영호 권사님, 최옥순 권사님이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교회에서 함께 잔치는 못하지만 선물을 사용하고 나누면서, 선물이 참 뭐 이따가 뭐 아시겠지만 마스크인데 제가 써보니까 제가 쓴 마스크 중에 지금까지 써본 마스크 중에 제일 좋더라고. 30개씩 되는가 봐요. 이 선물을 서로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도 선물 줄 수 있잖아요. 또 떡을 함께 떼시면서 오늘 본문의 은혜를 여러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며칠 전에 유엔 무역개발회의 웅크타트가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시켰어요. 뭐 이미 세계 10대 무역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가난한 이웃을 이렇게 돕는다는 차원은 이제 지나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복지라고 하는 것이 큰 그림의 복지이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동체 내에, 우리 교회 내에 그런 분이 있는지 살피고, 또 여러분들의 이웃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당회원이나 저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야 돼요. 물론 뭐 사업 자금은 도와줄 수 없어요. 핸드폰 요금 대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오갈 데가 없다면 교회에서 자개라도 하고 쌀은 줘야 돼요, 쌀을.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교회가 도와야 돼요. 또 그런 것만 아니라 오늘날은 복지국가가 우리가 됐기 때문에 선교가 중요한 이웃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집중하고 있는데, 미얀마는요 우리 하루 일당 가지고 몇 달 살만한 나라예요. 이 깽뚱 지역에 지금 선교사가 나와 있는데 정말 한국으로 들어오면 다시 나갈 수가 없다고 그냥 거기서 살고 있어. 어제도 전화를 해봤는데 먹을 물도 제대로 구하기 어려운 동네예요. 그곳에서 그냥 자기가 최소한으로 그냥 살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선교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어른들은 소망이 없어요. 아이들을 그냥 신앙만 키우는 게 아니라 학력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영어하고 수학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이 앞으로 미얀마의 최고 인물이 될 거라고 거의 확신해요.
랑군인가 어디 가서 학력 경시대회에서 2등 했대요. 그 아이 학생들이요. 대단한 실력이에요, 애들이. 160평의 건물을 져놓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들어오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자급자족하려고 7만 평의 땅을 빌려가지고 지금 5만 주의 커피 모종을 이목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1년 자라가지고 이제 이목하고 있는데 아마 1년 안에 우리 커피 농사가 이제 수확하게 될 것 같아요. 자급자족 선교를 좀 해보라고 제가 부탁하고 있거든요. 필리핀의 어린이들 또 썬데이 스쿨을 운영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추방돼가지고 캄보디아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대만의 소수민족 선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선교 헌금과 또 감사 예물 중에 일부는 우리가 이 선교비로 보내지는 거예요. 매월 50만 원의 선교비를 쓰고 있는데 우리의 형편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거죠. 1년이면 600만 원이나 되니까요. 그러나 앞으로 더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어려운 이웃들과 성도님들과 즐거워하는 차원에서 오늘 바쳐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그리고 어려운 이웃, 어려운 성교까지 전해지는 손길도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 합당하게 절기를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는교회 공동체 모든 분들은 하나님과 언제나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공동체가 되고, 그리하여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절 지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진실된 감사가 풍성케 하시고 좀 더 어려운 이웃, 선교지에 헐벗은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맥주 감사절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오니 주여 그 감사의 손길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와 감사 주일헌금, 기관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모퉁이헌금 1,000번째 화재복구헌금으로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평생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며 분주해서 쓰임받지 못하지만 부름받을 때 특별하게 쓰임받는 손길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나라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방송실에서 회계부에서 또한 교회를 청소하며 본받치는 모든 손길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속지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 얼마나 그 부채를 혹 얻어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부터 사실 했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쓰고 남도록 축복해 주셨네요.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라고요. 혹시나 이름이 똑같아서 또 비슷해가지고 또 잘못된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네요. 개수는 아마 정확할 텐데 이게 하는 이 수기하고 이름 쓰다가 혹시 틀린 게 있다든지 혹시 빠진 게 있다든지 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1억 5,640만 3,157원이고요. 수입이 지출은 1억 461만 3,777. 그래서 현재 잔액이 5,178만 9,3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김희수 장로님 제일 크게 수고하셨는데요. 수고하신 모든 분, 또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니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물이 막 금빛 번쩍번쩍하고 뭐 이런 선물이었으면 더 좋았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정말 제가 이거거든요. 정말 좋은 거네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청년회는 오후 2시에 예배가 있고 모임이 있고, 자 지난 월요일 날 진옥자 권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 서천화에서 수요일 날 장례식이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그냥 발인하고 또 하관식만 했습니다. 또 지정일 장로님 어머니 장례식은 경석교회가 집례를 해서 근데 묘하게도 장지가 똑같아. 파주 똑같더라고. 이북 오도민에 속한가 봐요. 그래서 그곳에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위로와 기도 부탁합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
주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2021년도 추수 감사절로 몸을 바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을 하나님 화재 복구로 몸 바친 모든 종들에게 풍성하게 하나님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으며 주님 믿음의 그 길을 새롭게 한 해에 또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